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 네. 어린이날, 저는 어린이를 벗어나서, 이제, 저한테 어린이날은 그냥 이제 공휴일에 불과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 나는 어린이날이랑 상관이 없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2년 전에 제가 어린이날이라는 핑계를 대고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려갖고 제가 자켓을 하나 뜯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구나. 아직까지 어린이날을 제가 써먹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저는 이제 어린이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매년 돌아오는 어린이날을 참 이렇게 감당하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린이날들을 매년 이렇게 감당을 하고 계신지 참 그렇죠. 어린이날 누가 만드셨는지 참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어제 이제 어린이날을 맞아서 달성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뭐 돌하고 하루 지난 이 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동물은 좀 알지 않을까 싶어갖고 다녀왔습니다. 우리 저기 어린인지 아닌지 모르는 아이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앉지만 더 거기보다 더 자, 끝까지 네, 한 개 더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동물원 달성공원에 동물들이 아직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게 라미가 동물을 봤다기보다는 뭐 저랑 사모가 동물 실컷 보고 왔습니다. 근데 어린이날은요,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뭔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날이죠. 사실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날마다 사실은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날마다 자녀를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뭐 매일매일 어린이날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날은 특별히 더 애를 써야 하는 그런 날이죠. 왜 이렇게 할까? 매일매일 어린이날인데. 왜 생각해봤어요? 그때 3일 뒤에 어버이날이니까 좀 겨냥한, 그래서 어버이날을 기억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어버이날 3일 전에, 자, 얘들아, 애기들아, 내가 이렇게 해줬지. 3일 뒤를 기대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날짜 설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여튼 근데 기억을 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13절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등장하는지.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느 정도 어린아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사람들이 데려왔다,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데려왔다라는 표현을 볼 때 부모님이 데리고 와야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죠. 혼자서 다닐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막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꾸짖어요? 그런데 왜 꾸짖었을까? 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왜 꾸짖었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언제 꾸짖습니까? 매일매일. 볼 때마다. 눈에 띄면 꾸짖습니까? 언제 꾸짖습니까? 하여튼간에. 제가 최근에 한 자매가 자신을 인도한 저희 교회의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 너무 인자하고 너무 이렇게 상냥하시고 너무 좋다. 어떻게 권사님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참 좋아하는 권사님인데, 그럼 제가 그냥 그렇지 맞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예전에 제가 그 권사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떠올라서 인자와 상냥이라는 말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래 맞아 우리 권사님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여기 오기 전에는 옛날에 그 구성전에는 그 4층이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예배할 때 이렇게 쉬고 노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아이 그 4층에 뭐 놀이 공간이 없으니까 뭐 그냥 막 노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2층이 없으니까. 또 4층에 있기 때문에 막 계단으로 막 내려가고 탈출 시도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권사님께서는 이 아이 돌보미계의 전설, 그래서 아이 돌보미계의 베테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지금 벌써 몇 분이 누군지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가서 시선이 절로 향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권사님만 뜨면 아이들이 뭐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권사님만 뜨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놀라운 역사 전에는 뭐 약간의 몇 번의 고성이 들리긴 합니다. 그러나 몇 번의 고성 이후에 아주 잠잠해지는 아이들이 질서를 딱 잡고 각 잡고 하는 역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여튼간에 그 이 권사님은 그 아이들을 향한 뭐 사랑의 고성, 뭐 외침, 뭐 누군가는 뭐 고함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무튼 그 아이들, 이 권사님의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질서가 갖춰서 잘 자랐습니다. 네. 하여튼 그 당시 권사님께서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꾸짖으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왜 이 아이들을 꾸짖었을까? 사랑이었을까? 이제 의문을 가져보면서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존경하는 사람 혹은 랍비 선생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축복받게 하려고 아이들을 그 존경하는 인물에게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부모님들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조금은 유명해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많이 상당히 유명해지신 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였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꾸짖고 있죠. 왜 그랬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는 일 말고도 너무 많은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일들이 더 많은데 이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다 상대해 줄 그럴 정도의 시간도 체력도 에너지도 아깝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꾸짖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었던 당시에만 해도요, 어린아이나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여겨지지 않는, 지금과 다른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나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하여튼간에 좀 아이들 이런 것들은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꾸짖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이런 행동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계세요.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일단 굉장히 노하십니다. 노하시어. 사실 여기 오늘 우리는 지금 10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9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항상 소외되고 외면받고 사회적인 약자, 이런 자들을 항상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바로 9장, 오늘 10장인데 9장에 얘기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아멘. 이렇게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또 안으시면서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바로 9장에서 알려주셨는데 이 10장에 와서 제자들이 또 이 어린아이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경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노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노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죠.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십니다. 14절에 용납해라. 또 뭐라고 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용납해라. 금하지 말라. 같은 뜻인데 다르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뭘 뜻하냐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어린아이의 것이랍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해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를 떠올릴 때 혹은 바라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린아이를 볼 때. 물론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 우리의 신체적인 나이의 어린아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로 뭐 5세, 7세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5세에서 뭐 9세까지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인 나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영적인 나이를 뜻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냐는 거죠.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혹은 영적인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린아이를 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지만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질색이신 분도 있어요. 어린아이 한 10분만 보면 막 머리 아프신 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힘들어하는 거죠. 또 성경에서도 이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 이 영적인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 신앙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사람을 뜻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양육과 훈련을 받을 때도 나의 영적인 상태 체크할 때 나는 지금 어느 상태인가 할 때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청년, 또 영적으로 성숙한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뜻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배우고 있고 또 영적 성장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를 하세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아멘. 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언제 씁니까? 보통 보면 강조하실 때, 막 조금 더 강조하실 때 어떻게 씁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2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강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과 또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오늘의 말씀은 뭔가 정면 충돌하는, 모순되어지는 말씀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좋지 못한 점을 부각시켜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뜻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할 때 우리가 같아져야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겠죠, 당연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그럴 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미 영적으로 많이 신앙생활 한 자들을 향해서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5년, 10년, 15년, 20년 그 이상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아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어떻게 같아져야 되느냐? 의지입니다. 의지. 이 의지는 will 의지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를 뜻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더 어린 아이일수록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를 의지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를 더 의지합니다. 애가 자랐다는 것을 알 때 어떻게 합니까? 점점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점점 돈 받을 때만 의지합니다. 그 외에는 찾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주지 않아도 이 아이가 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어린아이들도 그랬었어요. 이전에 그랬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실 겁니다. 이 어린아이일수록 부모를 의지하는데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죠. 껌딱지라는 말이 있어요. 껌딱지. 얼마나 부모님을 의지하면 껌딱지입니다. 완전히 붙어서 뭐 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큰 현수도 껌딱지였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아빠가 안으려고 하면 징그럽다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껌딱지. 우리 다 껌딱지 출신이란 말이죠. 어린아이는 의지한다는 거죠. 잘 걷지도 못하는데 기어서 엄마를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딜 가나 따라다닙니다. 어딜 가나 엄마를 잠시도 엄마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엄마가 가는 거 다 따라가죠. 화장실 갈 때도 볼일 볼 때도 따라옵니다. 특별히 저희 아이는 제가 화장실 갈 때 좀 많이 따라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문을 닫으면 안 돼요. 화장실 따라오는데 제가 볼일 보려고 문 닫으면 하여튼 바깥에서 문 두드리고 막 울면서 난리면 대성통곡합니다. 냄새도 나는데 뭐가 좋은지 문을 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문을 열고 볼일을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은 좋아하고 한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문 열고 볼일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 정도로 어떻게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의지를 할 때 우리가 어린아이에 같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주님의 부재가 맞습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합니까? 말씀이 가리키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좀 커버려서 다른 의지할 것들이 많이 생겨버렸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합니까? 어린아이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하면 재밌게 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부모를 찾습니다. 그것처럼 영적 어린아이가 의지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잘하면, 좀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좀 말씀 좀 들었다고 알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고 제법 의지하는 게 생긴 거예요. 내 의지가 막 나옵니다.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경험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많이 의지하고 찾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게 내게 의지도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는 수동적이며 순종적입니다. 수동적이며 어린아이는 수동적이며 순종적이에요. 물론 많은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어린아이가 순종적이라고요? 여기 말에 동의하기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들이 순종적입니까? 어린아이가 순종적입니까? 어린아이가 더 순종적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순종적입니다. 청년들보다는 그래도 청소년들이 비교적 순종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순종적이냐면 아이들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순종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들은요, 혼자서 예수님 앞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혼자서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래서 다 데리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만 나올 수 있는 수동적인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신들을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예수님 앞에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반항했으면 반항한 아이들은 못 왔겠죠.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수동적인 어린아이들은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라람이도 저기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자신의 의지가 있었을까요? 나 오늘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저 아이가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아무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지금 잠아 죽겠는데 그냥 막 눈 비비는 애를 막 들깨어갖고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순종적입니까? 그냥 예배 가자 하면은 얼마나 순종하면서 이렇게 그냥 안겨갖고 와갖고 저기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이는 순종적이, 그리고 수동적이.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하여튼 예배에 여기까지 나오는 데까지 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냥 저 아이는 그냥 수동적으로 순종하면서 예배에 탁 나와갖고 예배 탁 드리는데, 뭐 기도도 뭐 예배 탁 마치자마자 바로 집에 갑니까? 저 아이가? 오늘 뭐 기도할 거 다 하고 뒤에서 그래 기도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동적이지 않고 순종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는 데만 해도 얼마나 복잡한 거야. 셀리더가 막 꼬시고 연락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나? 기도할 거 많아가 되겠나? 그래, 기도할 거 많은데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 있고 기도 안 하면 응답 없다, 이런 얘기를 너무 셀리더들 하고 싶은데 또 그럼 상처받을까 봐 기도해서 응답 받자, 그래도 기도하면 된다, 요렇게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리더들이 하고 싶은 말은 기도 안 하면 응답 없대.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어쩔 수 없잖아. 이게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뭐 기도 응답 받지 말라고 리더님 저한테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냥 원리를 말해 주는 건데, 하여튼 우리 리더님들이 이것도 참고 그냥 좋게 기도 응답 받을 게 많잖아, 기도하고 응답 받자,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응답 없습니다. 제가 대신 시원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해야 응답 있고 기도 안 하면 응답 없습니다. 오늘 금요 폭풍 기도에 나왔지만 요거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응답 있지, 기도 안 하면 여기 와 있어도 응답 없습니다. 시원합니다. 저도 이게 셀리더로서 얘기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뭐 지금 제가 셀리더로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우리 새 가족들 들으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수동적이고 순종적이에요. 이게 안 되어지는 겁니다. 능동적이고 불순종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늘 수동적이고 순종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냥 보는 겁니다.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능동적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수동적으로 주어진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혹은 말씀보다 또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려고 할 때, 그러다가 뜻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크게 실망하고 또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수동적이고 순종적이고,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순수의 사전적인 뜻이 어떠냐면요, 전혀 다른 것이 섞임이 없음, 이라는 뜻이고요. 또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음, 이게 순수입니다.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어요, 순수는. 물론
타락한 죄성, 인간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질투나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때묻지 않았습니다. 순수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회오리 감자를 팝니다. 회오리 감자를 파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를 이제 이 아이가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지만 이 아이가 사러 와서 했는데 2개 5,000원, 3개 5,000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2개 5,000원, 3개 5,000원. 우리 어떻게 합니까? 3개 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끝까지 2개 주세요 하는 거예요. 얘야 들어봐, 2개 5,000원, 3개 5,000원이야. 근데 그래도 2개 주세요. 자기 동생이랑 1개씩 먹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얼마나 순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1개 나중에 내 삐리더라도 갖다 버리더라도 무조건 3개 주십시오. 그렇잖아. 그러니까 버리를 하니 있더라도 나는 3개를 가지겠다. 처음에 2개 5,000원인 말만 들었을 때는 우리가 마음이 안 상하는데 3개 5,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나면 내가 2개만 가지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순수는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에는 그 2개만 받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해하면서 동생이랑 하나씩 나눠 가지면서 먹으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같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그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면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받들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다 할 때 이 받들다는 영어로 보면은 receive라는 뜻입니다. receive. 이게 받들다입니다. 근데 이 receive라는 동사는요, 받아들이다, 취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일 때, 뭔가를 취할 때 이게 2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취할 때 능동적으로 취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누가 이걸 저한테 주셨을 때 이걸 지금 누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받아서 취할 때 이것은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의 뜻에는 능동적인 의미와 수동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아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 했을 때 이 받아들이다에도 능동적인 의미와 수동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로는 상대방이 주는 것을 취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일단 뭐가 주어졌습니까?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는데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취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조건이 달성되어야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과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는 나의 공로나 내가 어떤 조건을 맞췄을 때 내게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취해야 되는 거죠. 이때 취할 때 이것을 수동적으로 취하다는 의미도 됐지만 이때 취할 때 이것이 수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능동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 말에 또 어폐가 생깁니다. 내가 그럼 능동적으로 취하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혹은 구원은 뭔가 해야만 주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개념을 믿음으로 옮겨와서 구원으로 옮겨와서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때 믿는다 라는 것도 어떤 동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동사로 표현됐는데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어떻습니까? 뭔가 주체가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구원이 그렇게 주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로 그냥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분명히 이걸 수동적으로 받는 건데 그런데 오늘 이 리시브나 하나님 나라나 구원을 얘기할 때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나 취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동사가 쓰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많은 신학자들이 표현을 하냐면 이것을 어린아이가 내민 빈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민 빈손. 우리가 믿는다. 이 표현도 어린아이가 빈손을 내밀었다라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 할 때도 어린아이가 내민 빈손을 뜻합니다. 자, 뭔가 하긴 했어요. 빈손을 내밀었습니다. 빈손을 내밀었지만 뭔가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한 게 아닙니다. 뭔가 했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닌 행위. 이것이 믿음이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빈손을 내어드릴 때 여기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쥐어주시는 분도, 빈손을 내밀 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근데 뭐를 해야 됩니까? 빈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할 때 아무런 의심 없이 어떠한 재지 말고 뭔가 이렇게 트릭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빈손을 내어드리는 것 말입니다. 아멘, 아멘.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뭐 주려고 하면은 그게 뭔지 묻지도 않고 손을 내밉니다. 혹은 입부터 벌립니다. 합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하죠. 아주 막 신 거 막 먹이면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 인상을 오만상 씁니다. 그냥 다 내미는 겁니다. 빈손을 내미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와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이렇게 이제 우리도 아우리치를 가게 될 텐데 가면요 어떻습니까? 거기는 사실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복음 전하면 대체로 다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누가 더 잘 받아들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복음을 그 순수한 눈망울로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믿을 때도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얼마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우리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빈손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아멘, 아멘. 그땐 그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도 돌아봐야 하고요, 또 우리가 또 다른 영적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어린아이를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처럼 바라보십니까? 오는 제자들처럼 바라보십니까? 영적 어린아이들, 또 실제로 청소년 아이들, 실제로 주니어 아이들, 여기 있는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청년들도 굉장히 그냥 아이들처럼 보이시겠죠. 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래야 되겠나?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어린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꾸짖었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 특징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엄청난 모방력이 있습니다. 모방력. 그냥 다 흡수하고 다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새 가족이 오면, 영적 어린아이가 오면 다 배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다 흡수하고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누구를 보겠습니까? 앞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다 본 겁니다.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누구를 바라보며 아이들이 자랐겠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며 아이들 그렇게 자란 겁니다. 한 번씩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을 때 저런 거 있을 때 예배를 그냥 이렇게 째고 이렇게 했다면 아이들 나중에 커서도 우리 부모님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부모님 이렇게 예배를 쬐으니까 그래도 되지 하면서 그걸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누구한테 배웁니까? 다 앞선 세대를 보면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모방력이 엄청납니다. 제가 머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머리를 아침마다, 저녁에는 제가 아이를 못 보고 아침마다 아이를 보거든요. 아침마다 아빠가 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빗고 있는 거예요. 왜 애가 빛을 지어주면
바로 지 머리로 가져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 빚어지지도 않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냥 본 겁니다. 심지어 이제 오늘은 제가 머리를 하는데 이거 막 빨리 내놓으라고, 자기 해야 된다고. 얼마나 딸싸갖고 제가 머리도 덜 했는데 빚을 내어줬습니다. 지가 옆에서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하더라고. 엄청난 모방력입니다. 다 보고 다 따라합니다. 애들이 한 번씩 막 고함 치르고 막 이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고함 치고 그래? 라고 얘기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어린아이들의 모방력 다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어린아이들, 어린아이인 뭐 새가족들 있을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이 물리적인 나이로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굴 보고 배우겠습니까? 다 앞선 세대를 보고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보여줘야겠죠. 아멘, 아멘. 잘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보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며, 더불어 이 지체들, 이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눈치 주고 꾸짖거나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대상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 보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실 때는 이렇게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아이들을 다 이렇게 안아주시고 또 그들에게 일일이 다 안수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어린아이들 혹은 영적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또 대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사실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닌,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셀가족 혹은 새가족이 오면은 우리가 없을 때보다 조금 더 손이 많이 갑니다.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절대로 여기 오지 마라, 꾸짖어서 이렇게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듯이 그 당시 사회적 관념이나 통념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 앞에 이 어린아이들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앞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올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바라봤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수동적이고 순종적이며 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린아이, 어린이 주간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어린이날이기도 하고요. 우리는요 다 이제 어른들이 되셨고 또 어린아이를 키우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시던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한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좋은 모습들까지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이제 무슨 말인지 느낍니다. 아이가 자라고 클 때 아깝다, 안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때 안 자랐으면 좋겠다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뭐 20살까지 얘가 똥오줌을 못 가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 아이가 안 자랐으면 좋겠다 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순수한 마음에 수동적이고 또 순종적인 이 아이의 좋은 모습만큼은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 아이의 좋은 모습은 이대로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자라면서 순수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내게도 있었기에 이 아이도 자라며 그렇게 될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멈췄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날 그리고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목표가 되어서 지금 또 나 자신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켠에 돌아봐야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변질되어 버리거나 잊어버린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 우리가 수동적이고 순종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이 모방의 능력, 배우고자 하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말씀을 모방하고 주님 가셨던 길을 모방하고 그것을 배워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어린아이 같이 떼쓰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아니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떼씁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떼쓰고 응석 부리듯이 왜 기도합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점잔 떨고 다 컸으니까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되게 힘없는 사람들, 그래서 막 종교의 힘을 빌어서, 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세상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의지할 대상들은 다 변질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부모도 결국에는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도 괜찮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금요 폭풍 기도회에 누가 나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노련하게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5년쯤 한 사람들이 그래도 기도할 줄 알아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도 혹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오늘 이 금요 폭풍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무지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이 힘들어도, 내 마음대로 환경이 펼쳐지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시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혹시나 변질되고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며 다 회복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여러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듯이 우리도 지금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삶을 살아냅시다. 특별히 이번 주일 오후에 청소년들 초청 축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그 순수한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많이 우리가 찬양하고 끌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께